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계속 천국 백성들의 기질과 그 삶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산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백성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제 그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복이 있으리로다. 저런 사람들 복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 엔데오스죠.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게 복된 거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기질이 뭘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시작될 때 저들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무엇을 봤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팔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복된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팔복을 쭉 얘기하는 동안에 우린 큰 원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백성들이고 또 이걸 축소시켜가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심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질과 그 자세와 그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잘 안 보이신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푸토코스 혹은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내놓을 때 나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자기가 노출되었을 때 좀 몸을 가리고 싶어도 실 한 오라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푸토코입니다. 아주 절대 빈곤입니다. 일반 가난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는 절대 빈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가진 게 있는데 아는 게 있는데 나는 뭐 장관인데 뭐 나는 지위가 어떤 데는 부유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가난이라는 겁니다. 가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절대 빈곤자라는 것이고요. 거기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어떤 주장도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라.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뜻하는 대로, 그가 명령하는 대로. 그래서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단어 쓰는데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요. 잘 보여요? 이런 펜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펜에오 이거 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애통 이렇게 써요. 잘 보입니다. 또 하나의 심성입니다. 신앙인의 혹은 하나님 백성의 이 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파하는 마음을 여기 펜데우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였죠.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극히 아픈 겁니다. 극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능력해서 누가 집어가는데도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무능력한 자가 잃어버리는 거고 빼앗기는 그때에 느끼는 아픔 있잖아요.
저걸 막아줘야 되는데, 방어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수 없을 때 그 울부짖음 있죠. 그때 표현을 바로 이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애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 그런 걸 느낍니까? 자기의 무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나됨을 그대로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볼 때는 저도 오늘 예쁘게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 깨끗하게 입고 왔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도 있을 것이고 몸에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의 그 아픔, 그 슬픔을 얘기할 때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 속에서 죄성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 죄성이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하는 자신의 비굴함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낄까요? 그때 슬픔입니다. 아픔, 슬픔이나 아픔, 그것을 갖다가 애통, 여기 펜데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애통.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요. 이 애통이라는. 애통의 또 하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나 고백할 수 없는 무능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볼 땐 소망이 되오나 스스로를 볼 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고개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고 응답하고 싶지만은 자기의 무능,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아픔. 그때 이 펜데오, 아픔을 표현한다. 애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한 가지 밖으로 드러나는 힘으로 뭐냐면 자기 인생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게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기잖아요.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과 같은 애통.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펜데오라고 하는 아픔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이거 헬라어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곁으로라는 겁니다. 곁으로. 동사로 칼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칼레오는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이게 위로입니다.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리 와봐. 그래서 딱 곁에서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어. 우린 그럴 수 있어. 너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있잖아. 라고 시작해가는 것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무능함 속에 아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파라칼레오.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하반절에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받은 자가 또한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로서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라칼레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이렇게 불러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 있잖아요. 보혜사. 그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것도. 파라클레토스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일로와, 일로와.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곁에 다가오셔서 내가 있잖아. 라고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